우리 속담에 긴병에 효자 없다고, 욥은 오랜 질병 때문에 많이 약해지고 지쳤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까닭 없이 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싫어하셔서 정죄하시고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둘 사이에 누가 정확하게 판결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속 시원하겠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니 뭐라고 말도 못하겠다, 이런 답답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그런가? 우리도 많이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믿음이 거기까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이 오해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오해이고 무엇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달음으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던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은 뭔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욥은 병으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뭐라도 반응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면 그래도 버틸 힘이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모르도록, 하나님이 이런 상황인데 나는 정말 죽겠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욥이 17절에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오해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자신을 치신다. 자신을 쳐서 내가 숨도 못 쉬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천하게 여기신다. 21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리 무죄하다고 외쳐도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비웃으신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함께 심판하고 정죄하고 멸망시키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소용이 있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착하게 살든 뭐 악하게 살든 죽는 건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치셔도 난 할 말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고, 누가 중간에 서서 중보할 수도 없고 중재할 수도 없고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없고,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시면은 뭐 하나, 네 하나 죽은들 눈 하나 껌뻑 하겠냐라는 식으로 생각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오해인 거 우리는 알죠. 욥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우리도 그런 이해는 되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할까, 저럴까. 인간적으로는 동정이 가지만, 하지만 그 욥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존재할 수조차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여러분 어두운 빛이라는 말이 돼요? 그 말은 성립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둠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어둠의 출처, 악의 출처가 하나님께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벌을 내리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여러 신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은요, 진짜 인간적인 신이에요. 하나 다를 거는 똑같이 사랑도 하고 똑같이 감정도 느끼고 똑같이 놀기도 하고 그죠? 질투도 하고 똑같아요. 인간이에요. 다만 능력이 있을 뿐이지. 그리스 신은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애완동물을 예뻐하면서도 또 가끔 못되게 장난치잖아요. 먹을 거 줄까? 안 줄까? 안 줄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괜히 꼬맹이가 같은 꼬리 잡고서 막 따라다니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사랑도 물론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막 좋다고 기뻐하시고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오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행하시는 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의 깊은 마음을 몰라요. 내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겠구나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다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속상해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기대가 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부모는 자식은 모르더라 이 말이죠. 우리 인간도 그럴진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소설 쓰고 마음껏 상상하고 이리저리 재보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로 욥이 말하는 것처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치는 분 아닌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악인이나 선한 자나 다 한꺼번에 심판하시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고소해하시고 비웃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닌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분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말할 호소할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불평을 거두고 얼굴빛을 고쳐 먹어서 오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7절에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쁘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도 하나님이 욥 자기 자신을 죄가 없다고 여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고통스럽고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알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분으로 알죠. 자신이 하나님께 죄가 있다고 정죄받을 것이라고 아예 단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수고가 다 해도 아무 소용없다. 헛되다. 자기가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자기가 아무리 무죄를 호소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자신을 싫어하셔서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이것도 정말 그럽니까? 오랜 질병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다고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빛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 뒤를 생각해야죠. 그러나 딱 선만 넘으면 여기 딱 근거 놓고 여기 1mm라도 넘으면 죄 있다고 하고 즉각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그런 냉정하고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인 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랬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인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하는 대로 벌을 탁탁 주고 이렇게 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살아남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여러 번 죽었어요. 만약에 그런 식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오래 참기를 잘하시고 기다리는 분이시고 참아주는데 정말 달인이죠. 누구보다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피조물을 멸망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멸망보다는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애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분신 같거든요. 자기 자녀 같거든요. 제가 아는 그림 그리시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 좀 한 점 받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그러는데 절대 자기 작품 안 줍니다. 그래갖고 정말 친해가지고 한 작품 얻었는데 그 작품을 싸는데 케이스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쌀 수가 없더라 이거죠. 왜 그런가? 자기 작품은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막 함부로 가볍게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누구에게 줄까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나 주지 않아요. 저도 겪어보니까 그럼 어떤 분에게 주는가? 제일 먼저 귀하게 여길 분에게 줘야 돼요. 귀하게 여길 분. 뭐 그렇고 야, 이런 거 뭐 아유 괜히 짐이나 되고 이런 취급할 분은 절대로 안 줘요. 좀 이따가 어디다가 야 거기 놔둬라 그러고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좀 삭고같이 쌓아놨다가 이사 가거나 어디 할 때만 아유 괜히 짐만 되네 그리고 그냥 미련도 없이 버릴 집은 왜 주겠어요? 내가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느 집에다 주나? 정말 가보로 모실 집 같은 집 정말 거실 한가운데다가 정말 잘 정성껏 달아가지고 잘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볼 때마다 내 생각난다고 그러고 그런 집에다 주죠. 저도 이번에 세 집 다 갔는데 다 인증샷 오더라고. 벽에다 잘 걸어가지고 목사님 잘 모시고 있습니다. 차각차각 찍어서 눈물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막 오만 가지 해가지고 그러고 나한테 카톡이 오는 거야. 인증샷. 뭐 그 뒤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데 우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작품이잖아요. 우리는 걸작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다른 피조물들은 좋았더라고 해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참 좋았더라. 왜? 자기의 형상을 반영해 놨기 때문에. 얘를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꼭 자식을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머. 왜 똑같이 생겼어. 성격도 똑같아. 어쩐 그렇게 닮아 나오지? 식성도 닮아 나오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놀라면서도 뭐 보죠?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죽이고 그걸 가지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하는 것을 즐겨 하신다고? 하나님이 정신병자예요? 절대 사람이라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작품이라도 그렇게 대하는 걸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이런 거를 즐겨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 오해예요. 물론 욥처럼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뜻대로 안 풀리니까 답답하니까 그런 소리는 할 수는 있지만 이건 할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내일인가 모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부모 마음에 대못질을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이 하는 말 중에 나 같은 걸 왜 낳냐고 이런 말 하는 것은 부모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걸 내가 이해는 심정적으로 하지만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이 내일인가 모레인가 뭐 온지 얘기를 해요. 나를 뭐하러 왜 태어나게 하셨냐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옳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것 아무리 무죄하다고 호소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것 그런 분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생명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게 하고 우리를 심판한 분 아닌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오해는 뭔가?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너무 멀고 무서운 분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께 대답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억울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두고 재판을 할 수도 없다라고 이 좌절하는 거예요. 요즘 검찰이 아주 곤욕스럽다고 그래요. 곤욕스럽다. 명백하게 대통령에 대한 죄가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했다. 다 이제 자기 살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사가 불가피해요. 대면 조사해야 돼요. 미르재단인가 뭔가 돈 뜯는 거 기업 만들려고 대기업에다가 돈 뜯을 때 오늘 아침에 딱 뉴스가 나왔어요. 생각대로 빨리빨리 돈을 안 낸다고 수석한테 막 역정을 냈다는 거예요. 왜 빨리 안 걷냐고. 이거는 공갈 협박에다가 완전히 이거는 갈취죠, 갈취. 조사가 불가피한데 왜 저렇게 안 내려올까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형사에 관한 것은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벌을 줄 수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줄 수가 없어요. 대통령에 관한.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 국가거든요.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벌을 줄 수 있어요. 대통령으로 있는 한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한계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켜놨기 때문에. 욥이 왜 좌절하는가? 검찰이 왜 힘들어하는가? 대통령을 상대로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요? 그런 권한을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데 자기들의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한계가 있죠, 그죠?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그 잘린 우병우 수석도 조사하기에 절절절절 매는 놈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조사하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말도 안 돼 이거는. 욥이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가 답답하단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한테 가서 누가 제3자가 하나님 위에 있는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이 상황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해주고 조정해주고 아니라고 그런 오해라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줄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그 상대가 그렇게 할 하나님인데 어떡할 거냐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랑 상대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될 분인데 그분하고 나하고 지금 이런 관계인데 어떻게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냐고. 이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시는 막대기 그것이 떠나고 또 하나님의 위엄이 가려 자신이 두렵지만 않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계급장 뗀다면, 대통령으로 치면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그때서야 좀 검찰이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두려움 없이 속 시원하게 내가 하나님께 좀 따져보겠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뭐 때문에 내가 뭘 그렇게 이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내 재산 다 쓸어가는 그건 내가 이해해요. 근데 우리 애들을 왜 죽이고 나는 병이 들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면 차라리 빨리 데려가시지 왜 나를 죽이시지도 않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내는 저러고 욕하고 떠났지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 옆에서 염장 지르는 소리만 빡빡 해대고 있지 내가 살 낙이 뭔가 나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따지고 싶은 거예요 욥이.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 그 상대가 하나님이니까. 이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답답하고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틀리지만은 않아요. 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그분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존재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욥이 오해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호소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무슨 소리 해도 일단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무섭기만 한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는 분이시에요.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너무 멀리 계신 분만도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눈만 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빨리,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친근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높고 멀고 나랑 상관없고 무섭기만 하고 그런 하나님 아닌 거 오해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욥이 갖는 오해들 여러분도 갖지 마시고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말씀이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만약 욥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 역시 욥 이상의 무력감과 좌절감 때문에 몸서리를 칠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욥이 그렇게 있기를 바랬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와 판결자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죠?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상징인지 전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말씀이 지혜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이분처럼 완벽한 분이 세상에 어딨냐고. 뭐가 완벽하냐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어딨냐고. 인간인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십자가의 고난 과정 통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우린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기 콕콕콕 박히고 콕콕콕 박히고 이거 육체적 고통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 십자가를 DTS 묵상하면서 정말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피조물 다 잡혀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에요. 목 뒤로 콕 찔고 어느 손으로 찔렀게 네가 선지자만 맞춰봐 놀리는 거잖아요.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왕이면 이런 옷을 입어야지 놀리는 거잖아요. 갈대 들어야지. 갈대. 왕이라면 그 지팡이 지휘봉 그걸 들어야지. 그러고 갈대를 쥐어주고 때리잖아요. 침 뱉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고난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뺨 한 대 맞으면 못 참아요. 부르르 떨어요. 누구한테 여러분이 뺨 한 대 누가 때렸다 봐요. 그거 못 참습니다. 웬만한 모욕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뺨도 맞고 침 뱉고 별하별 일을 당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도 어떤 종류의 고난도 어떤 종류의 그 모욕도 다 겪으셨어요. 그럴 뿐이 아닌데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뭔지를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처럼 완벽한 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양쪽에 서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얘기를 해주시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얘기해 주시는, 욥이 그렇게 바랬던 나와 이 둘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올라가가지고 휴식 취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주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네가 오해하고 있어. 네가 힘들다는 건 이해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잖아요. 욥이 그렇게 바랬던 삼위 하나님 중에서 두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연결하고 계시고 중간에 중재하고 계시고 판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욥처럼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 욥이 오해했던 세 가지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까닭 없이 나를 치시는 분이다. 아니에요. 까닭 없이 그렇게 치는 걸 즐겨 하시는 분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정죄하고 심판하시기만 합니까? 아니요.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용서하시기를 더 즐겨 하시는 분이지, 너 딱 걸려, 잘 걸렸어, 너 딱 걸렸어, 너 이제 죽었어, 너 이렇게 하는 그런 기계적으로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 아닌 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너무 멀고 무서운 분이라고? 아니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이렇게 친근하신 분이 어디 무섭고 어디 멀리 계시냔 말이에요. 욥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우리도 오해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343장 우리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네,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고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욥의 생각,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알지만 오해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오해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부를 찬양처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이게 단순히 소유만이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고 뜻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그것을 확신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도 고난이 깊어지고 길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괜히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괜히 이유 없이 나만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치시니 어디 가서 호소할 때도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이 없은들 하나님이 치시면 내가 뭐라고 어디 가서 호소할지 참 억울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며 그 답답함을 이야기하며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욥처럼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사랑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듣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 때문에 자기의 쾌락과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관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오늘 맡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